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일대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다윗의 도피와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나누었어도 그 말씀은 너무나도 한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극단적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자신의 범죄를 통해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선을 내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는 하나님께 죄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과 신앙을 강구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을 때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마나하임으로 왔을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시로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토할 것을 말하죠. 결국 다윗의 일생은 결코 기쁘고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성만받을 위치에 있었던 것만 아니라 수없는 괴로움과 좌절과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슬픔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도피와 범죄와 고난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삶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 속에 때론 죄에 걸려 실족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모시기시도 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견책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혼내키시기도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께서 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불신앙과 죄성을 바라볼 때 또 나의 고난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몸부림치죠.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건대 다윗에게 온 고난과 도피와 범죄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구원의 과정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싫다고 느껴질 정도로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리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서 분별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죄성을 내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리고 시시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온전한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찾으세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문을 두드리세요.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복적인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경제나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잘됨 같은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마음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고 그분에게 지배받기 위해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다가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장 나이가 많을 때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자신의 왕의 임기가 끝나고 생명의 연수도 다 끝나갔을 때 다윗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 준비였죠. 그래서 다시 다윗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와 같죠. 우리의 삶이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점철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당신의 성 가운데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주시는 분이죠. 그것을 날마다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생명의 위협과 또는 불신앙과 범죄와 또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고자 한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지구상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처음으로 소유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가장 열망했던 처음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발견, 위대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다윗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주체로 허락받지 못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열망보다 이 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향한 성도의 열망, 열심, 결단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선이 아니라 인본주의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그릇된 열심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열망과 열심과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뜻과 우리 생각이 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의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과 같은지 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열망이 또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와 하고 달려가죠. 근데 그게 제대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아니 이게 하나님 뜻 맞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전도 선교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했잖아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선교지 문이 닫혀요? 왜 내 헌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포기되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맞아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세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성취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소망이 품게 되고 선교에 대한 소망이 품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품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분별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목적을 설정하고 우리가 계획을 설정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나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정도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런 헌신과 선교와 전도에 대한 모든 행위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라고 결정하고 규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기대한 만큼 이루어 주신다는 자기만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뜻을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의 문이 막혀도 하나님 원망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선교지가 닫혀도 속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한 헌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와 주체가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1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을 기원하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솔로몬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이는 성도는 사람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또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적용되었죠.
12절의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해요. 이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 너에게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으로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율법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은 너가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알았지? 하나님과 함께 네가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주체가 틀린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요구하고 받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지만이 네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은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내 영적인 갑과 을이 누군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바꾸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전에는 내가 갑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갑인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을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을이 된 것이에요. 갑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시죠?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길 소원합니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을 채워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죠. 그걸요 기복이라고 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이용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세요. 우리는 을이고요. 갑 대신 하나님께 따라가고 그분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절대로 주체가 바뀌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위하여 사는 그 삶 속에서 괴롭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삐뚤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1절의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역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1절의 다윗은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중추적인 역할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야 할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죠. 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두고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될 성전의 주체자를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을 택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일 가운데로 끌어들이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택하시고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영광을 위하여 완성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며 반드시 완성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크고 웅장한 교회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100명,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인도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경제와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크고 웅장한 교회당,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헌금과 헌신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여 하는 당연한 결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과 경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을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한 헌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성도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전도 100명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100명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2억, 3억씩 헌금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성도는 어떤 면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살 수 있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위하여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걸 드릴 수 있게 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싶은 삶을 살고 나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걸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끌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방법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상 29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체자로 사용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이자 기도 제목이죠. 이 부분은 제가 매우 많이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과 헌금을 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향하여 중보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죠. 이 중보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1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의 뿌리로 일컬어지는 족장들이죠.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연약함, 이삭의 두려움과 연약함,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와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을 그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신인 다윗 자신과 연약한 솔로몬과 부족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능력과 신실함으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또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마음 가운데 두어서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여기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이것이란 역대상 2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열성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성을 영원히 두게 하셔서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준비하여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열성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틀, 근본을 의미해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망과 열성을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넣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근본적인 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망과 열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스스로 갖거나 보존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를 향한 마음과 열망과 열성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틀이 되도록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천주은혜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할 때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항상 듣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중에서 마커스 밴드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간절하기도 하며 너무나도 소망을 품게 되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간절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섬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언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과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지키고 증진시키고 믿음을 보호하고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이구나.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내 선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근데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심을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앞선 18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며 본문 19절은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주축이 될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요. 여기서 정성된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즉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정성된 마음, 즉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는 온전한 마음가짐을
마음가짐 자체를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성된 마음을 솔로몬에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윗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로 적용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만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스스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오해를 버려야 돼요.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도 버려야 돼요. 성도는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우레아의 범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편이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지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으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중보기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주제로 이제 다윗의 일대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었는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